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또 옆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축하 우리 프랭카드가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고 이제 주님 오신 12월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부탁했더만은 말이 떨어지지가 맞아 그냥 무섭게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그냥 바로 오후 예배 마치고 만들었어요. 예쁘죠? 화려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참 센스가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새벽기도마다 이거 보면서 센스가 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부분을 보고 제가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뒤에는 훤한데 앞부분만 그 부분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밑에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밑에 아무것도 없죠. 저기가 좀 제일 처음에 허전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생각을 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크리스마스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선물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알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 받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주님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 선물 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선물 말고요. 이제 집에 박스 있죠. 박스를 예쁜 포장지 값은 좀 들 것 같아요. 예쁜 포장지로 싸고 리본도 뭐 묶어도 괜찮고 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마음만 담으세요. 혹시 거기다 돈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선물이 없어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밑에를 이렇게 꾸미면 어쩔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 여백을 놔둔 것이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청년들 맞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리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앞으로 크리스마스 되기 다음 주도 좋고 그 다음 주도 좋고 여기다가 예쁜 포장한 상자들을 놨었으면 좋겠어요. 빈 박스요? 빈 박스 포장만 예쁘게 해서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좀 더 예뻐지지 않을까. 뭐 그거 가지고 허전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우리 예수님께 한번 써보면 어쩔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카드 또 선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 관광지 하면 여러분 어디일까요? 어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갈까요? 맞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제일 많이 가는데 저도 제주도를 지금 1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꼭 관광 목적은 아니고 한 반 정도는 뭐 모임과 무슨 세미나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10번이 훨씬 넘었어요. 이 제주도를 가면 제가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차를 타고 이 해변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코스가 예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 탑으로 꼽는 곳은 이 애월 해변도로입니다. 애월 해변도로. 혹시 가보셨어요? 애월 해변도로 안 가보셨어요? 안 되겠네요. 우리 교회 전체 언젠가 한번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애월 해변도로에 가면은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렵니까?
이 종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종탑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해변가에 있는 김종훈 지사님 보셨어요? 이 종탑이 무슨 종탑이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이 종탑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제가 아침 일찍 혼자서 이 길을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보는데 여기에 가서 이게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랍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 놨더라고요. 제가 이 종탑에 대해서 이 종탑이 왜 여기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500년 역사 가운데서 왕을 시해하려는 일이 기록된 것은 딱 한 번 나옵니다. 1777년 정유년, 그 당시 왕이 정조였거든요. 정조를 시해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역사는 정조역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화 중에 영린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이 영린이라는 영화가 이 정조역변, 정조를 시해하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정조를 시해하려는 그 일 가운데 연루된 이 젊은 선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조정철이라는 선비였는데 이 선비가 청년이었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선비가 이 사건에 왕을 시해하려는 그 영모에 연루가 되어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 귀향 장소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제주도 처녀였던 홍윤애라는 이 아가씨와 만나서 참 아름다운 사랑을 갖게 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좋은 시간도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웬고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제주도 도지사 정도 되겠죠. 이 제주 목사, 제주 목사, 그 목사가 조인성 목사, 이 목사가 아닙니다. 이 제주 목사로 김시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주도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이 김시구 집안과 조정철 집안은 원수 집안이었어요. 이 김시구가 목사로 와서 이 조정철을 죽여야겠다 계획을 하고 이 죽일 모든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조정철의 이 애인이었던 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홍윤애를 잡아들여서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철이 나쁜 짓을 지었다는 그것만 누명을 씌우자는 거죠. 말만 하면 내보내주겠다.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실토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홍윤애는 이 모진 매를 맞아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사랑하는 남자 조정철을 위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홍윤애가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이 조정에까지 알려집니다. 조정의 이 발칵 뒤집혀져서 이 조정에서 이 암행어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암행어사를 파견해 요즘으로 말하면 진상조사가 이제 갖게 되었죠. 진상조사가 이렇게 이제 있어져서 이 모든 일이 이 김시구 제주 목사 김시구가 모든 것이 지어낸 것이고 또 잘못한 일임이 드러내서 파면됩니다. 김시구는. 그리고 조정철은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윤애는 그 제주도 거기에 애월읍에 묻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30년이 지납니다.
이제 정조 다음에 그 다음에 순조 11년, 30년 됐을 때에 이 조정철이 다시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됐는데 이 조정철이 자원해서 내가 제주 목사로 가겠습니다. 그 당시 제주 목사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한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정철이 제가 제주 목사로 가겠습니다 해서 제주도에 부임을 해옵니다. 부임해오자마자 이 홍윤회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울면서 시를 짓습니다. 시를 짓고 이 묘소를 다시 정비하고 거기다 시가 적힌 자신이 이 홍윤회를 향한 그 마음을 적은 시를 적은 비문을 그 옆에 세우게 됩니다. 그 무덤과 비문이 지금도 에어릅 유수암리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까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어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이 아름다운 해변도로가에 바로 이 종탑을 세웠습니다. 종탑을 세우면서 사랑의 종탑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다가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종탑을 세웠는지를 기록하게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그곳을 지났어요. 그 차를 타고 아름다운 해변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 세워졌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직접 걸어가서 그 모습을 직접 대면하고 그 내용을 읽을 때에 비로소 이 종탑이 사랑의 종탑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이 우리 월계교회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일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일독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설교 채널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주일에 와서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도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나 방송에는 그 말씀들이 이 66권의 모든 말씀을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11년째 월계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여러분 66권 중에 여러분 10분의 1도 설교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만 듣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반도 못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우리 월계교회 설립 50주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은 일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12장까지만 있어도 괜찮은 성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3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13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3차 포로 기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41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141년 동안 어느 누구도 재건하지 못했지만은 이 일을 52일 만에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그들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그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월 1일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몇 개월 동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부흥 집회가 쭉 이어집니다. 영적인 재건, 영적인 회복의 내용들을 또 느헤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그들의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12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렇게 끝나면은 느헤미야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3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내용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섬깁니다. 12년의 섬김의 그 날이 끝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한 그 내용을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학자마다 조금은 틀립니다. 이 기간이 3년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10년 정도 된다고,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12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에 복구해서 3년에서 10년간의 페르시아의 생활을 갔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는 1600km입니다. 이 1600km의 긴 길을 왜 느헤미야는 다시 약 10년, 길게 잡으면 약 10년이 지난 그 세월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그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 20년 되어서 20주년을 맞이해서 느헤미야를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단체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주년 할 때마다 그동안 그 단체나 교회에 또 수고하게 헌신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공로패 같은 것을 증정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온 것은 이런 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느헤미야가 왔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4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뭐 통지를 왔다 갔다 했다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화 연락을 좀 하고 편지를 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친밀하다는 겁니다. 함께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큰 방이 어디에 있는 큰 방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방이요. 작은 방도 아니고요. 원래는 그곳에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물들을 놔두던 것이, 보관했던 것이고, 또 레위인들이 사용했던 그곳을 레위인들을 내쫓고 그곳에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 악한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도비야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많은 방해와 해방을 했는데 대표적인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였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이 도비야가 원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적대적이었고 방해됐는데, 이 사람이 회심해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가 악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들을 오늘 13장 내용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고 또 찬양대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이런 일일 수도 있죠. 2018년을 맞이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2017년도 하나님 앞에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2018년 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찬양대를 헌신하실 분 이렇게 자원서를 내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 했는데 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내년에 혹시 사라지실 얼굴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한번 찬양대한테만 물어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여기서도 아멘 소리가 나네요. 그분들은 여기에 서야 됩니다. 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을 맡은 사람,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 또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말은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약 10년 지나서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그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